주권방송 시대의 징표입니다. 교황 프란시스코는 자기 안위만을 신경 쓰고 폐쇄적이며 건강하지 못한 교회보다는 거리로 나와 다치고 상처받고 더럽혀진 교회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고 말씀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성직자의 역할과 관련해서 성서에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정치적 논리에 빠져들고 싶지 않다고 세월호와 관련해서 말하셨습니다. 그분이 집무하시는 명동 대성당에 이러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명동 대성당 100주년 역사. 명동 대성당이 100주년을 맞았다. 명동 성당은 1970년대 이후 시대의 요구와 아픔, 민중의 눈물을 품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모태와도 같은 곳이며 경랑의 현대사 속에서 불의와 폭력, 인권 침해 등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하는 악의 예언자적 소명의식을 갖고 당당히 맞서왔다. 그러기에 명동 대성당을 민주화의 성지라고 부른다. 한국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모태라고 역사적 평가를 해놓은 명동 성당의 책임자께서 지금에 와서 교회는 정치와 사회 문제에 거리를 두고 손을 떼자고 외치십니다. 명동 성당을 민주화의 성지로, 인권의 보루로 만드는데 염수정 추기께서는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두환 군부 정권 그리고 박정희 유신 독재 때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불의한 정권에 맞서서 감옥에 투옥된 적은 있었는지, 수많은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리며 고문을 당할 때 염추경은 무슨 희생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세월호 유족들에게 그만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통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라고 하셨습니까? 절망과 시리에 빠진 수많은 국민들이 교황의 방한 동안 위로를 얻고 용기와 희망을 가졌건만 오히려 염추경은 고통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더 깊은 상처를 안겨주어 너무나 참담할 지경입니다. 그분은 예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박근혜의 사람입니까? 속내를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사회 불의에 맞섰고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그 이유를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함께 검토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신성국입니다. 예, 저는 박성호 엄마 정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신학연구소에서 국제연대를 담당하고 있는 황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윤원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우리 윤원일 부원장님은 이제 안중근 의사 활동을 오래 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활동하시는데 염추경이 기자회견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로는 성서를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사회를 이분법적 그런 구조로 나누면서 이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 교회는 사회 문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본래 우리 천주교 역사에서 순교자들의 그 당시 지배 계급으로부터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제명은 다 정치적인 제명 아니었습니까? 국사범. 그렇죠. 그죠? 네. 말하자면 지배 체제의 위협적인 그런 존재로서 국사범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와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세상 한가운데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어준 제명이 정치적인 제명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었다고요. 그 당시 그 유대 지배 계급으로 있던 사두가이, 바리사이, 그 다음에 그 로마 총독,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거기가 교회가 있는 자리거든. 거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초기 순교자들이 받아들일 때 그분들이 그 당시 조선 체제를 변혁해야 되는 그 꿈을 안고, 아, 이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지는구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그분들이 보신 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전승되어지는 내용들은 순교자들의 믿을 교리를 중심으로 우리 신앙인들한테 가르치고 있거든. 하느님을 증거해서 돌아가셨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이전에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한 거예요. 진짜 하층민으로 천대받고 억압받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양반들하고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이 형제라고 호칭하고 존중하는 거를 보면서 그분들은 여기가 천국이라고 확신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더 믿을 수가 있었던 거지. 아, 그럼 내가 죽어서 진짜 천당을 가게 되면 거기서 나는 어떤 인간적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돌아가실 수 있었거든. 그런데 당시 조선 사회는 또 이제 이분들을 그러니까 처형한 거나 처벌한 과정을 보면은 우리 신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사범으로 처벌을 했어요. 능지처참 막 아주 잔인하게. 그런데 그런 정치 체제에 반항을 했다, 반역을 했다, 이 제도를 깨려고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신주를 모시지 않는다. 그 당시 이제 효, 제사 이런 문제 가지고 포장을 해서 그분들을 국사범으로 이렇게 잡아서 처형하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 근데 좀 전에 신신부님 말씀하실 때 명동성당의 그 주임 신부잖아요, 교구장이. 우리 교황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의 주교. 로마의 주교라고. 우리 그 염수정 교구장은 저 주임 신부예요, 명동성당에. 예? 근데 이제 주교인 거지. 교구장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대리해서 거기 신부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당 누가 지었어요? 미텔 주교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염수정 주교는, 교구장께서는 미텔 주교의 관습과 행업을 그대로 본받고 계시는 거야. 일제에 야합하고 조선 민중들을 억압하고. 그 양반은 조선 사람들이 인사하면 인사도 안 받았어요. 미개한 민족이라고. 하대하고. 심지어는 같은 성직자라도 조선인 성직자는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이라고. 아주 철저하게 개인화되어 있고 진짜 이 종교가 우상화되어 있던 사람이었지. 그 사람이 만든 명동성당에 그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은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순교자들 이승훈, 베드로 이런 분들이 명례방에서 시작했던 데 아닙니까? 그 정신은 전혀 이어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 교구장이신 그 염수정 교구장은 공공의 악이다. 가톨릭의 악재다. 예? 아마 우리 교황님도 지금은 우리 염수정 교구장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임명했던 걸 처리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마 저 진짜 예수님, 하느님, 저 미개한, 미천한 저 사람이 꼭 회개해서 당신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종이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애석한 일이죠. 그 아까 왜 말씀하셨던 거 있는데, 돌아가시면서 비행기 안에서 얘기하셨다고, 이 배지, 세월호 배지를 그날이죠. 8월 15일 성모순천 대축일 아침에 그걸 다루셨고 미사를 하셨고, 그래서 오후가 되기도 전에 그것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띄면 어떻겠냐라고 권고하셨던 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랬습니다. 과연 그 분께 그 말씀을 하실 만한 분이 과연 누구일까? 예.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분. 아니, 감히 교황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남수정 주교는 자기가 우리한테 순명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임명한 교황님한테 가서 그거 띠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염주교뿐만 아니라 유흥식 주교 뭐 이런 분들 감히 얘기 못합니다. 그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아니에요. 못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그나마 배짱도 있고 괜찮은 예? 사람이 그럴 배짱도 없고 그럴 자신도 없고 전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못해.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그 천주교의 순교 정신이 이제 그런 당시에 그 불의한 사회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공동선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그것이 순교로 이어졌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그러면 이제 70년대 와서 그걸 지학순 주교님 그래서 유신 독재 정권 하에서 이제 내란 선동 그리고 정부 전복 혐의로 투옥을 당하면서 그 많은 사제들이 그 이제 주주님 그 구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천주교 정의교원 사제단이 이제 창립이 됐는데 그 결국 우리 순교 정신의 맥은 그렇게 이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세월호 참사를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단식하고 또 같이 활동하는 그런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결국 순교 정신을 이어가고 있죠. 그 우리 황 실장님께서 그 이번에 교황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안에서 진리와 정의를 세우지 않는 교회는 예수와 관계없는 그냥 사교 모임이다. 그냥 이익단체에 불과하다라는 주교단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그 전에 그 윤 선생님 말씀하시고 그 신신부님 말씀하셨던 그 순교 정신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도 당시에 그 사상적인 대안 그러니까 그 성리학이 이제 그 4단 7종 논의에서 굉장히 그 복잡하게 아주 그 관념적이고 이 정치는 아주 엉망으로 되고 이 백성은 도탄에 빠져서 허덕이고 그 당시에 그 참상들을 보면은 아주 진짜 아주 극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평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분들은 이미 아까 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확실한 게 말을 들으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게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체험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너무 단순 명료하고 이미 거기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던 게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기꺼이 그 순교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국 천주교회는 그 피해 순교만을 너무 쉽게 얘기해서 순교자들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장사를 해먹는 그런 경우도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윤유일 같은 사람은 북경에 직접 파견하고 실제로 그 초기에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순교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요. 저는 순교의 개념은 다시 저희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너무 저희가 호기론적으로 해석하는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윤지충 같은 경우에 그 신주를 불살르고 이런 거는 당시 체제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고 진짜 국기를 흔들 만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교회사 연구소에서 그건 신주를 뭐 불살르고 이랬던 건 아니다. 뭐 그 제사를 피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화돼서 발표하는 논문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 사료에 바탕한 그러한 자료들이 나와야 되고 분명히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와 이 그 민족과
화해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신앙적인 그 행위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평등하지 못했던 거에 있어서 평등한 정신을 얘기했던 것은 그야말로 선거자적이고 그런 건 높이 평가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것이 하나의 그야말로 그 정치가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폐역의 물이라고 받아들여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너무 호기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지나치게 그 저희가 사회와 오히려 더 고립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고요. 그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우리가 뭐 정치, 또 종교, 교육 모든 활동의 가장 기초는 그 인간 존엄성 그리고 공동선 에서 이제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넘어가기 전에 우리 신부님 말씀하신 거 그 아까 교황님이 말씀하신 정의 그 부분을 우리 세월호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교황님은 정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정의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우리 신부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 정의가 뭐냐? 정의는 서로의 관계를 바르게 정리하는 겁니다. 정립하는 겁니다.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거는 서로가 요구하고 있는 거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 진상규명을 하자. 이거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정의를 세우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 새누리당이나 뭐 일부 법학자,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제도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제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그 제도는 항상 변화될 수 있는 아주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 변화된다는 게 바로 정의를 실현하는 거거든. 아니 10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가 100년 후에 그대로 존속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치관도 바뀌는데. 그죠? 그러면 그 제도 안에는 스스로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헌법 해석학자들의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그러면 수사권이라는 거, 기소권이라는 거를 어디서 부여받았어요? 법에서 부여받은 거잖아요. 법. 그럼 법을 바꾸면 돼. 근데 지금 있는 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진상규명을. 그리고 이 사람들 얘기가 그러면 또 다른 사건이 생기면 또 그 법을 개정하고 뭐 특검을 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 보면서 얘들 봐라. 그럼 이런 사건이 또 나라는 거냐? 가족들이 원하는 건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자는 건데 뭐야 이놈들은? 그럼 이 제도를 그냥 유지하자는 거 아닌가? 쟤들은 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황님이 얘기한 정의가 이 사람들은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 우리 그 아까 자꾸 내 염주교님 얘기하는데 하여간 그 우리 교구장부터 그다음에 입법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한나라당이 되든 우리 그 민주당 의원들이 되든 기본적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제도라는 걸 그걸 권력화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구나. 그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건 위임된 거. 제도는 국민들로부터 그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위임되어진 게 제도거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를 합의하자 하고 만들어 놓은 게 제도예요. 그 위임된 권한이란 말. 그 위임된 권한이 자기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이 사람들 아주 민주적으로 교육도 못 받은 사람들이고 정의라는 말조차도 모르고 교황이 오셨다 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 황 실장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보수 수구 꼴통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는 관광가치, 재산으로 환산하는 이런 생각에 매몰돼 있구나. 이런 나라에 교황님의 정의가 말씀하신 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더 지루한 싸움이 될 수 있다. 오래 가겠구나. 저는 그렇게 답답하게 그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땅에 떨어진 사회는 도둑대가 득실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도둑된 거지. 예. 근데 본인들이 도둑대라서 그렇게 자인하고 있는 예, 거지. 이거는 언제나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참사가 있을 때마다 수사권 기소권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그런데 늘 이렇게 도둑대들이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만은 안 된다 늘 외쳐왔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준 게 이제 특검이잖아요. 그래서 특검으로 어떻게 무마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빠져나가는 그 장치로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특검이고 그 특검 가지고 뭔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걸 퍼져지 알면서도 번연히 알고 또 법을 했던 사람들, 뭐 판사도 있고 거기 보면 변호사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 의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말로 자기가 실수를 하는 말을 번복하면서까지 윽박지르고 우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러더라고요. 판사까지 했다는 양반이 수사권, 기소권 안 줬단 말입니까? 검사가 하는 특검에 당연히 수사권, 기소권이 완벽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놓고서는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아니다. 특검으로 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냐. 그러면 해결된 게 있으면 좀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수사권, 기소권을 포함한 이 특검이 한계가 그것 때문이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밖에 못 간다라고 또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분명히 본인이 얘기를 특검으로서는 해결 안 된다는 거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윽박지르고 우기는 이유 본인이 도둑대라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세상이니 분명히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일이잖아요. 종교적인 부분에 그나마 그들이 눈치를 보는 곳은 종교인데 그러면 종교가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전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지금 해주셔야 되는데 한 분이 그걸 맡고 계신다는 거는 하고자 하는 분들까지도 눈치를 보게 한다는 것은 그분은 그 교황님의 말도 안 들으시는 분이고 교황님의 뜻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 염수영 추기경님을 개인을 자꾸 얘기해서 좀 말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염수영님이 추기경님이 또 정의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그 간담회 기자 회견을 하면서 그 대목이 어느 대목에 나오냐면 이제 그 세월호 문제 해법을 묻는데 아픔을 해결할 때 누가 그 아픔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이 누구의 정의를 이루어주기 위해 일한다는 생각이 빠지기 쉽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다면서도 자기가 그걸 이용할 수 있다면서 정의를 이루는 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이어서 이제 그 기자가 그러면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데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느님의 정의에 대해서 그 염수영 추기경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건 이렇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 말 자체에서도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세월호와 관련해서 세월호 그 희생자의 가족들을 생각을 한다면 정의라고 하는 게 뭔지 집단에 따라서 정의에 대한 그런 개념 규정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황님을 존경하는 염수정 추기경님께서 정의를 얘기를 했을 때는 그 고통 앞에 선다면 교황님이 비행기 타고 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그러면서 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고통 앞에 서면 고통 앞에 서면 마음이 가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여기서는 인간의 정의와
세월호 가족분들의 정의, 외치는 정의, 아주 기본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그런 것도 정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정의하고는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주 이원론적인 그러한 사고를 얘기를 하시면서 뒷부분에서는 나는 누가 더 뭐 그 정의롭지 않느냐 이 얘기 아니라 피해자한테 초점을 맞추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서도 앞뒤가 안 맞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정의는 인간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은 세월호 무참히 죽어간 그런 희생자들이고 이 희생자들이 가족이죠. 1차적으로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런 정의를 그러면 제껴놓고 하느님은 누굴 통해서 그러면 하느님의 정의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는 신학적으로도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이 말 그 자체에서도 저는 말이 안 돼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그 말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게 좀 창피하고 제가 창피한 걸 넘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전임 저기도 이렇게 정진선 추기경님도 처음에 추기경 서임 됐을 때 밖에서는 용상 참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나자고 면담을 요청했고 안 만났어요. 하는 행보는 똑같았지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누가 봐도 어떻게 이런 분이 수장을 맡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분은 차라리 아예 무시해버리고 얘기를 안 해. 같은 부류죠. 같은 그렇게 보수적이고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정말 막가파로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되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예. 그래 그 기사를 저희 가족들도 다 알고 있죠. 그 기사를 보고 씩씩거리면서 유가족들이 제게 쫓아오셨어요. 막 여러분이 오셔서 이게 말이 맞냐? 이게 윗말과 아랫말도 안 맞고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어쨌든 기분이 진짜 나쁘다. 이분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은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은 이분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지 않냐. 논리가 안 맞는 말을 하시는 거 보면 이분은 분명히 치매에 걸리신 것 같다. 그러니 지금은 급한 일이 여당과 만나야 되고 이런 거니까 조금만 좀 뒤로 하자. 이분은 분명히 치매 걸리신 거 맞다. 좀 참으시라. 이렇게 얘기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네요. 정말 이거 중학생이라도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그런 분이 한국 천주교회를 이끌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임명철회 청원 운동을 교황청에 해야 된다니까. 해야 돼. 이건 진짜 창피해서 해야 돼. 공개적으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황 실장 합시다 우리.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게 답답한 것은 제가 이제 그 송어 어머님 앞에 이렇게 계시고 그 피해자 가족들한테 이렇게 있는데 감히 이런 얘기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답답한 것은 그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픔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살아있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여야에서 주물러서 이게 무슨 특검이니 뭐니로 끝나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건데 저는 진짜 이게 운동으로 아니 봐 이게 확산이 돼야 된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사건이 생기면 사실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보상과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그러면 원칙은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자연히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당에서도 검찰의 수사로 안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거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특검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이 되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이미 스스로 우리 국가 기관에 대해서
여당조차도 불신하고 있다고 자기네가 자인한 거거든. 그런데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이 해야 될 수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으니까 신뢰할 수 있도록 그 기관을 만듭시다. 그 기구를 하나 만듭시다 했어요. 그러면 그 수사와 조사가 가능한 기구를 만든다는 건 전제가 된 거잖아요. 여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냐고. 그렇죠. 그러면 조사한다 그러면 수사권이 있어야 되고 권한을 줘야죠. 수사를 했으면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벌 주는 기능이 기소 아니에요. 그럼 이미 사전에 합의가 다 된 거잖아. 근데 무슨 논의를 또 하냐고. 나는 진짜 답답한 사람. 그러면 아예 검찰에 맡깁시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당이든 청와대든 다 못 믿죠. 검찰로는 안 된다. 그거는 이미 국민들한테 국가기관인 검찰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라고 자백한 거잖아. 그러면 검찰에 대응하는 권한을 주는 그런 조사기구를 만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나는 염수정 교구장만큼 여당도 이해가 안 가. 그럼 아예 검찰이 수사하자라고 하면 나는 차라리 그게 동의가 돼. 그거는 아니 국가기관이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서 합시다. 근데 안 된다고 자기네도 시인했거든. 그런데 수사권 기소권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조사가 시효 있잖아. 시효. 사람을 죽이면 15년인가요? 사형? 뭐 이런 시효가 있어. 그러잖아. 그러면 여기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희생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효를 줄라 그러면은 조사 기간을 줄라 그러면 최소한 살인죄에 대한 뭐 15년, 20년의 그거 뭐야 그거 그 기소 이게 하는 거 공소시효 그만큼을 주든가. 그렇지. 이거를 뭐 6개월이라 그랬다가 1년 그러면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자료 안 주고 조사 못 하면 끝나는 거잖아. 아니 그런 범죄에 관한 조사가 어디 있어 세상에. 기간을 정해서 6개월 하자 1년 하자. 기본적으로 제도와 법을 무시하고 있는 건 여당이거든. 내가 협상 대표 해야 될 것 같아. 그 이제 성호 엄마가 지금 청와대 앞에 그 청운동? 네,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 있죠. 동사무소 앞에서 그 박근혜 면담 요구하면서 무기한 농성을 우리 세월 유족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때요? 그 반응이 있습니까? 청와대 측에서 청와대 측에서 반응이 하나도 없죠. 전혀 없어요. 예, 반응을 보이긴 해요. 어떻게 보이냐면 경찰들이 와서 막잖아. 그 말이요, 그 말. 네. 그 말씀입니다. 강력한 반응을 아주 보이거든요. 강력한 반응으로 이 비닐 한 장 들어오는 것, 저기 뭐죠 바닥에 까는 스티로폼. 예, 스티로폼 하나 들어오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뭐 찍고 난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방어를 하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CCTV가요, 그 사거리에 있는 이게 가 어디를 향했냐면 동사무소 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 그 주차장 저희가 있는 거기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걸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 반대편에서는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매일 며칠 드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돌아갔어요. 이렇게. CCTV가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나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이제 그 CCTV 얘기를 계속 몇 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차마 이거를 못 돌리고 있어요. 왜 눈치를 보는지 그 눈치도 그거라고 눈치 보는 거 저희들 눈치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경찰 얘기 나왔으니까 예.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 한마디 하고 가야 돼. 민주국가에 국립경찰 없습니다. 다 지방경찰들이지 이게 미국도 FBI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이게 기형적인 조직, 민주화 안 됐다는 단적인 증거예요. 국립경찰 제도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체해야 돼요. 이게 만들어진 게 1945년 해방되고 난 다음에 미 군정이 들어와가지고 통치 수단, 관리 수단으로 국립경찰을 일제 시대 때 가지고 있던 제도에 이게 헌병, 이게 강압 정치, 감시, 탄압 이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고 지네도 미국은 지네도 국립경찰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없으면서 여기에 통치 수단으로 국립경찰을 만들었어요. 이게 한 1년 지나니까 45년에서 한 1년 지나니까 일제시대 때 만약에 뭐 한 15,000명, 2만 명이었으면은 한 1년 지나니까 4만 배가 넘어버리고 배가 그 제도를 이승만,
박정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 민주정부 10년을 하면서 해체시켰어야 되는데 해체를 못 시킨 거. 근데 해체 못 시키고 이제 민중의 지팡이다 해서 이제 조금 말을 바꿨죠. 순화했죠. 아 그거 전두환 때 한가 전두환 때 민중의 지팡이. 예? 그러니까 그 뭐 호랑이 달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꼭 독재자들이 그런 거 쓰거든. 정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 민주주의 됐냐 안 됐냐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87년 체제가 미완이라는 거, 우리 염수정 교구장이 잘못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거, 실현됐다는 거. 저는 대한민국엔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실현된 적이 없다. 가고 있는 과정이다. 87년 체제도 미완의 체제거든. 대표적인 거를 저는 경찰에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빨리 국립경찰을 해체하고 지방경찰로 바꾸고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중요한 수사는 FBI처럼 중앙경찰 만들고 그 다음에 지방경찰제로 해서 이런 식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경찰제도 없애야 된다. 이게 척도다. 그 피해를 지금 세월호 가족들이 보고 계시는 거거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뭐 정경 이런 게 어디 있는 거야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그런다고 그러면 실업자 구제 정책으로 애들한테 돈이라도 제대로 주냐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척도가 될 거다. 예? 다음번 대통령은 이거 공약해야 된다. 국립경찰 해체한다는 거. 이 막 집회만 하면 그냥 떼거리로 와가지고 아니 그 광화문에 미사하는데 말이야. 이 뭐야 이거. 방패? 아니 그 뭐라 펜스? 아니 그 펜스 치는 거. 네. 트럭이래. 버스. 이런 차벽. 사람이 지나갈 공간담 이런 무지한 나라가 어디 있냐고. 밖에 폴리스 라인 치면 되잖아요. 에? 이러면서 북한 보고 독재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척도다. 그 진짜 민주정부 10년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해놓지 못한 거에 대한 피해를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보고 계시는구나. 마음 아프다. 그것조차도 마음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봤어. 경찰, 국립경찰 해체해야 돼. 경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경찰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민주주의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는 권위주의 체제에 계속 남아있다는 거는 요즘 군대 문제 굉장히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에는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았는데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군대를 당시에 이제 기피했고 요즘만 멋있게 얘기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물론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도망 다니고 시위를 주동하기 위해서 이제 거부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20대 후반에 뭐 영장이 다시 나와갖고 이제 60이 돼서 복권이 됐어요. 사면 복권이 돼갖고 이제 늦게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아침에 군대 가본 사람은 알아요. 이렇게 기상을 해서 아침에 이제 점호를 쓰게 되면은 뭐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터졌고 무슨 사고가 터졌고 이런 게 군대 내부에서만 돕니다. 근데 엄청난 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혀 바깥으로 나오지 않죠. 근데 지금 이제 막 누가 죽고 막 누구한테 맞아서 어떻게 돼서 뭐 자살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전에는 훨씬 더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군대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그래서 지금은 독재가 아니라고 했던 염수정 추기경님은 민간 독재가 더 무섭다라고 하는 건 이명박에서 경험을 저희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박근혜도 독재 정권이죠. 그 인식을 그렇게 하시면 그거야말로 또 정치관에 대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시고 계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와 같이 연관된 갈 수 있는 것이 인간 존엄성이죠. 인간 존엄성이 그런 인간 존엄성에 대한 것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세월호 같은 이런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그냥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박근혜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가치관이 그런 어떤 인성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너무나 비정한 그 많은 아이들이 학살 당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다 쇼로 가서 팽목항에 가서도 하는 것처럼 또 여기 합동 이런 곳에서도 또 이렇게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정말 자기 스스로 우러나는 감정이 없이 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같은 여성으로서 어때요? 너무 무섭죠. 네. 예, 뭐 이렇게 정신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마도 대단한 정신분열이나 뭐 사이코패스 정도는 아닐까 싶은 의심이스럽죠. 근데 이게 이제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이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또 없어.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를 죽인 김재규 부장이 군사법정에서 다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일을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얘기를 하셨어요. 법정에서. 네. 이제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나를 잠깐만 살려달라. 이제 그분은 호칭을 꼭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각하를 죽이고 자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난 죽을 자세가 돼 있다. 난 죽을 거다. 근데 내가 할 일이 하나 있다. 그 일을 끝내고 각하 묘 앞에서 내가 자결할 수 있게 해달라. 나 죽겠다. 근데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박정희 각하를 죽였다. 눈물을 머금고. 근데 박정희 각하를 죽인 것만으로 민주주의는 안 된다. 봐라. 예를 든 게 5.16 군사 반란 이후에 그 군사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저 돈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저 부정축제한 돈이다. 옛날에 증권파동, 뭐 사카린 밀수 사건 다 보지 않았냐? 다들 저렇게 떵떵거리고 그 사람들이 그 잔당들이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재벌들 봐라. 이거를 척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처단하고 이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집단들을 처단하고 없애고 이거를 깨끗이 정리할 때까지만 나를 살려달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반석 위에 설 수 있다. 근데 안 들어줬죠. 구명운동한 거 실패하고 그리고 1980년 5월 24일 광주 민주항쟁 한가운데서 그냥 급작스럽게 서대문에서 형을 집행했어요. 저는 우리 이명박 정권 지금 지금 정권 이렇게 보면서 김재규 부장이 하셨던 말씀을 뼈저리게 생각을 해요. 그때 진짜 우리가 단합해서 이 청년 민주 학생 또 정치가들이 단합을 해서 진짜 김재규 부장을 살렸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얘기했던 그런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했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안 한 업보를 지금 우리가 안고 있다. 이것 또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다. 세월호 문제는 여기에 맞닿아 있다. 그 당시에 김재규 부장이 말씀하셨던 부정부패의 주모자들, 그 사람들 그대로 이어져온. 그러니까 지금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또 사회 구조적으로 이런 악이 지금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거구나. 김재규 부장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걸 모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민주주의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염수정 교구장의 이런 진짜 발언은 진짜 반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염수정 교구장도 그만둬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세월호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변혁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예?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가톨릭 신자들의 소명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황 실장님은 종교학 또 신학 적인 관점에서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정말 우리 생명이 경시되고 그리고 또 그런 자녀들을 억울하게 잃고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 그렇죠? 교회가 이것을 방관하고 또 어떤 정치 권력, 정치 쪽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같은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그런 공식적인 사회교리 입장이 아니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처음에 이분이 이런 그 염수영 추기경님이 그런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그 에디트 슈타인 얘기하면서 그 나치의 그 아우슈비츠에서 에디트 슈타인이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희생했을 때를 예를 들면서 이제 그때 이제 하느님은 어디 있었는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이제 막 하니까 하나님은 이미 먼저 누구보다도 앞서 죽었다. 이게 이제 염수정 추기경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은 인간들은 어디에 있었냐? 이게 염수정 추기경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먼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죽으셨다. 그 자리에서. 근데 너희들은 어디 있었냐? 이게 이제 염수정 추기경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고 끝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바로 인간의 문제이다. 누구 하나 책임져로 동네북으로 몰아서 희생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탓이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호는 경쟁 속에서 나만 잘 살면 되고 돈만 최고라는 의식의 총체적 결과였다. 면서 누구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는 문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의 다 잘못이다. 덮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 탓이요 좋아요. 80년대 내 탓이요 운동 있었잖아요. 그거 누가 주도했습니까? 오프스데이가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오프스데이가 정신줄 추기경 밑에서 오픈이 됐죠. 로마 교황청에서 요한 바오로 2세 때 예수회보다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밀어줬죠. 그걸 주도한 그룹들이 오프스데이예요. 내 탓이요 운동. 마찬가지죠.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다 우리 잘못했으니까 다 우리 내 탓이요 하자. 강우일 주교님 어떻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똑같이 얘기했냐고요? 죄 없는 아이들, 이 목숨이 이런 우리 모두의 방주와 무관심이 저지른 죄를 밝히기 위해 필요했던 속량의 제물이 아니었을까. 아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성찰을 한 거예요. 우리들의 잘못이다. 내 탓이요 하자. 근데 결론은 그렇게 내지 않았어요. 결론은 뭐라고 여기서 냈습니까? 네 잘못 내 잘못 따지지 말고 그냥 덮자. 염수영 추기경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강우일 추기경님의 주교님의 추기경님이 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강일 주교님의 신학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이제 우리는 이 사회에 관행이 되고 일상화된 불의와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일상화된 불의와 비례의 고리를 파쇄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는 진실이 묵살당하고 정의가 억압당할 때 침묵과 외면으로 비켜가는 무책임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통곡 소리가 들릴 때 못 들은 척하고 귀를 닫지 말아야 한다. 보기에 끔찍한 광경이 벌어질 때 눈을 돌려 못 본 척하고 지나치지 말고 멈춰 서야 한다. 그리고 다가가야 한다. 국가기관이 개입됐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는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오늘 눈물 짓고 고통받는 이들, 오늘의 가장 작은 이들 곁으로 다가서고 그들의 아픔과 한을 공유해야 한다. 이 가장 작은 이들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번영과 성장을 추구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 주체가 국가 권력이라고 해도 아니요 라고 거부하는 저항의 연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엄청 내 탓이요 하자는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성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성찰에서 끌어나오는 그 진앙이 저항의 연대를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한편에서는 덮자고 얘기를 하고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서를 보는 관점이나 아까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얘기하셨잖아요. 분명히 복음에도 그 개인 차원의 어떠한 그런 그 해석이 있을 수가 있고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동시에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한쪽 편만을 특히 염수정 추기경님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의 그 신앙관만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다 잘못이니까 누구 탓하지 말자. 누구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사태 파악과 정확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게 하느님 뜻인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힘이 약해서 안 될 땐 연대라도 하자. 약자의 연대. 이게 바로 주인과 노예가 함께, 노예가 바로 주인을 해방시킬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러한 신학이 어떻게 염수정 추기경님의 신학과 같을 수가 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 거죠. 염수정 추기경님은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갔는데 이 성서의 전통은 구약서부터는 해방의 전통, 해방의 영성이죠. 해방의 공동체의 영성이에요. 이걸 빼놓고 어떻게 그리스도교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전통에 염수정 추기경님은 서 있지 않으신 거예요. 2차 바티칸 공의만 따질 게 아니라 성서 전통이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서 전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현대에서 아까 윤 선생님 말씀하셨던 2차 바티칸 공의에서도 사회사목 그 1장 기쁨과 희망 얘기하는 그 대목, 우리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눈물과 한을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사회사목 그 사목 헌장의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곳에서도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염수정 추기경님은 지금 중세 때에 지금 교회관을 갖고 계시고 신앙관을 갖고 계시고 그 신학관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염수정 추기경님은 하루빨리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많이 하신 그런 공부를 통해서 그것이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럼 먼저 사죄하시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 그 다음에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어느 언론 기사를 제가 봤더니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만하자는 염추기경. 교황과 같은 마음 강호일 주교 이렇게 타이틀이 붙여졌는데 그 염추기경께서 5월 18일 날 명동 성당에서 세월호 유족 희생자 유족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이렇게 강론했습니다. 5월 18일 날입니다. 결코 세월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예, 하고 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이때가 박근혜가 대국민 담화문 발표할 그 시점하고 맞아 떨어져요. 그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7월 30일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말이 바뀝니다. 아픔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그만하자. 말이 바뀝니다. 역시 박근혜도 말이 바뀌었죠. 언제든지 찾아와라. 유족들이 원하는 특별법 다 하겠다. 그래서 저는 염수정 추기경은 박근혜의 사람이구나. 응? 교황의 사람이 아니고 항상 같이 행보를 같이 해. 이번에 아까도 우리 청취자들에게 윤 부원장님께서 이 광화문의 그 유민희 아빠 단식 농성장이 우리 서울 대교구에 의해서 그것이 치워질 뻔했습니까? 그 간단히 저걸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건 우리 이제 성우 어머니가 더 잘 아실 거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계속 철수해달라고 요청하고 했던 과정. 일단은 그 유민 아빠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하고 이제 저희 언니한테 얘기를 해서 천주교 신자니까. 예, 다 치워질 것 같다. 이게 뭐 경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국빈들이 오시는 자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마냥 요구한다고 될 것 같진 않으니까 어떻게 좀 천주교 신자니까 손 좀 써봐라. 그래서 적어도 단식하는 사람들만이라도 그 자리에 있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마음에 그 얘기를 듣고 실비아 수녀님이라고 이제 복음화국 카톨릭 아니 저기 서울교구에 예 서울교구에 이제 그 분을 알아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근데 마침 정 신부님이 복음화 있죠? 그분이 이제 그 자리에 계셨나 봐요. 같이 이제 보좌하시는 수녀님이시니까 계셔가지고 저는 단지 이제 여쭤만 봤을 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티켓이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몇 개라도 어떻게라도 좀 받을 수 없을까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기만 했는데 신부님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 아,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신부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통화를 하고 싶었다 하시면서 단식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이제 몇 명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옆에서 돕는 사람도 있고 적어도 10명 이상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티켓 10개만 주면 되겠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가지고는 저희 가족들이 이제 만족하지 않죠. 당연히 다 같이 앉고 싶어 하죠.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이거밖에 못 해준다. 더 이상 뭐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청와대 경호에서 그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도 10개밖에 못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그러지 마시고 교회의 모습을 좀 생각해 주세요. 교회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끌어안으시는 모습이 얼마나 교황님 모시기에 좋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자들한테도 그렇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해도 우리 교회는 열심히 싸우고 있고 추기경님도 열심히 싸우고 있다. 그래서 세월호 가족을 위해서. 그러나 어찌 할 수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난처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저는 그러면 대책위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답은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놀랬어요. 그 다음날 경향신문에 탁 하니 난 거예요. 세월호 유가족이 이렇게 양보하는 입장으로 철수한다. 어떻게 철수한단 말은 안 나왔고 양보하는 입장에서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고 저만을 통해서 단지 연락만 주셨을 뿐인데 그건 결과적 하나도 없고 저 혼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신부님도 자매님 혼자는 해결할 수 없으니 얘기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신부님하고 저하고밖에 모르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좀 놀랐어요. 그래서 완전 뒤통수를 맞았고요. 제가 서울교구에 뒤통수 맞은 건 한 번이 아니죠. 염수정 추기경님 찾아뵀을 때 유가족들 초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시복 미사를 저희는 얘기를 했고 그때 초대를 하겠다 얘기를 하셔서 당연히 될 줄 알았고 근데 생각지도 않은 대전교구에서 30명만 초대를 하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30명이냐 그랬더니 일단 천주교 신자가 그 정도 되니까 그리고 뭐 미사 시간이 기니까 신자가 아닌 분들이 오면 견디시기가 너무 어려울 거다. 지루한 시간을 보낼 거니까 그게 합당치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저희는 서울교구에 요청을 드렸는데 왜 대전교구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했더니 아마 서울교구에서도 이야기가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30명 명단을 제 손으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런데 명단을 드리고 딱 나서 한 2, 3일 후에 저한테 오는 소리는 이게 끝이다. 서울교구에서 없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뒤통수를 맞았어요.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그리고 신부님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어떻게 전달이 됐든 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찌 이렇게 말을 바꾸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너무 괴로웠죠. 많이 괴로웠고 이게 저는 유가족들에게 제 입지가 너무 난처한 입지가 된 거예요.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 입지여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일단은 그래서 대책위에 얘기를 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라도 아주 멋입은 얼굴로 어쩌겠냐. 그거라도 가서 면담은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됐는데 두 번째 이제 제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다음에는 제가 저를 빼겠습니다. 제가 안 나서겠습니다. 대책이랑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책위에게 제가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 저한테 우리한테 빚진 것을 갚으시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200석 이상은 얘기를 하고 더 말을 해라. 친인척까지 해서 600석을 얘기해라. 분명히 빚 갚으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얻어내라. 막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했어요. 저기 광화문 미사에 확정된 게 언제예요?
이거 철수 안 하고 그대로 다 예, 있어도 확정된 됩니다. 게 며칠 앞두고였죠. 바로 2, 3일 앞두고인가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걸 믿을 수가 없어서 저희는 어디를 갔냐면, 자리를 주겠다. 200석 정도는 주겠다. 일단은 뭐 몇 석이든 간에 명단을 내라 했는데, 저희가 그게 못마땅해서, 과정이 너무 못마땅해서 내지를 않고 있었고요. 내지를 않으면서 이제 저희는 어딜 갔냐면,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를 가서 이제, 주교님을, 제주 강원 주교님, 예, 만나 뵈면서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모습은 그냥 다분히 유가족이 슬퍼서 억울해서만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화 되어 있고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느님께 자식을 봉헌하고 이 사람들은 바오로사르처럼 베드로사르처럼 변모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전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맞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제가 알기는 주교회 내부에서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아요. 네. 서울교구는 이제 정부하고 협상을 통해서 처음에는 철수, 텐트 다 치우고 뭐 이런 쪽으로 가다가 뭐 일부 네.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안에 예. 그 염주교 교구장과 아주 다른 그런 상반되는 주교님들이 계셔서 결국은 그런 가족들 그냥 둔다. 그 이제 마지막까지 이런 부분이 지난한 논의, 경론 끝에 이게 관찰된 거죠. 네. 애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놀라운 게 이 주교님들이 진짜 예수님처럼 사셔야 되는 분들이 겨우 30명, 10명 막 이러면서 인원수가 좀 흥정을 하신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인원수로 그렇게 흥정을 하실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여기 교황 방한 때 문제점을 지적할 때 어느 신부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광화문 미사는 로마 시대 때의 개선 문화다. 그러니까 이 미사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교황이 하는 미사에 신자들이 모이고 또 뭐 다른 사람이 와도 좋다. 근데 거기 신분증을 검사하고 네. 명단을 작성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미사가 세계적으로 없다. 교황이 와서 하는 미사에. 이거는 정근대적이고 이건 독재의 발상이다. 이런 미사 허용할 수 없다. 이건 가톨릭적이지 않은 거다. 복음적이지 않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1984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오셨을 때 여의도에서 미사했잖아요. 그때 아주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다. 광주 민주항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주 커져 있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데 교황이 오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셨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했다. 이 방안과 다른 모습의 교황의 방안이기를 바란다. 하고 그런 간곡한 뜻을 담아서 글을 써서 냈어요. 그런데 교회가 결국은 정치적이라는 모습을 거기에 보여준 거거든. 신분증 검사하고 그다음에 경호처에 낸 명단 가지고 그 사람들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광화문에서 물론 광화문이 성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그런 독재적인 발상으로 그런 미사를 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정치적 행위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가 한 건 다 정치적이 아니래. 예? 미사를 안 하면 정치적이 아닌 건가? 그런 정치적인 미사를 했단 말이에요. 교황을 모시고. 그래놓고 우리 보고는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제도를 뛰어넘어야 돼. 복음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게 예수님이 와서 선포한 나라가 천국에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내가 지금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다고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 법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관계, 이게 해체돼야 된다는 거거든.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려 그러면 그 해체를 주장하는 게 성서적이잖아요. 그거는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실제로 정치적인 행위는 자기네가 다 했어. 신분증 검사하고 경찰 배치하고 경호처 배치하고 무장 형사들 그러니까 뭐 경호원들 뒤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야. 예? 그 20일 날 그 염주교님이 추기경님이 그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서신을 보내셨더라고요. 고맙다고. 근데 기자회견 하기 하루 전날에는 직접 전화를 해서 고맙다고 그렇게까지 전화를 직접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그런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조선일보에 그렇게 났고 아까 말씀드린 조중동 그렇게 다 실었고 조선일보에는 이 염추기경뿐만이 아니고 자승스님도 비슷한 조인일 총무원장이죠. 비슷한 메시지. 그러니까 그 덮자, 그 양보해라 이런 아까 신신부님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셨잖아요. 종교 사회학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사회 일부로서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과연 그러면은 정말로 이 하나의 어떤 시민사회의 어떤 주체로서의 국민이 주체적인 역량을 갖고 주인으로 서기 위해서 과연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종교가 해야 될 것인가. 돈보다 생명이 정말 귀중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메시지를 교황이 몸으로 보여주고 갔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걸 받아서 그렇게 실천을 해야죠. 자승처럼, 염수정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종교가 역기능인 거죠.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지금 가치관이 혼돈되고 그야말로 물질이 아주 그 정신적인 가치를 지금 시대보다 그 어느 시대가 더 혼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얼마나 이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 안에서도 종교는 그러진 말아야죠. 그게 종교의 순기능인데 지금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그래서 서신까지 보내서 고맙다고 그랬으면 됐지. 전화까지 또 해서 거기다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날 세월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종교는 제도 종교는 점점 사라질 거다. 사람들한테 이 교황이 와갖고 아까 점수 많이 따놨는데 다 까먹었다. 전 이렇게 보는 거 반대합니다. 제도 종교는 그렇게 된다면 철저하게 외면당할 거고 종교가 남으려면 그 가치로서 절대적인 가치로서 남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교황이 보였던 것처럼 힘이 있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 의리의리한 의자를 갖다 놔도 항상 거기에 앉지 않고 옆에 일반 의자에 앉고 의리의리한 이런 그 마이크 갖다 놔도 항상 사회자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힘이 있는데도 그야말로 야전병원 얘기하셨잖아요. 그야말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셨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야 되는 거를 보여줬고 주교회에 가갖고는 정말 칼날 같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주교회, 한국 주교회들한테. 그 부분이 누락이 됐죠. 누락됐어. 네. 신부들 멀리하지 말고 못 오게 하지 말아라. 이 부분 누락됐습니다. 또 한 부분은 번영의 신앙. 가난한 교회가 되라. 니네 부자다. 교회다. 이런 부분이 누락됐어요. 이건 끝내 그 사이트에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이나 물론 CBCK 그 주교회에서는 그 해명이 있었어요. 이거는 일부러 누락시킨 게 아니라 엠바고. 그러니까 그 시점 어느 시점에서의 번역하느냐가 바티칸하고 달랐다. 바티칸에서 올린 거는 바로 교황님의 그 연설 그 반에 바로 올린 거고 우리가 받은 건 다르다. 이런 해명이 있었지만 끝내 그 외신 기자들이 접할 수 있었던 그 사이트 그 방준위에서 올렸던 거기에는 영문이 바티칸과 끝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성직 중심주의의 어떤 그 이러한 권위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한 제1의 염수정, 제2의 제3의 염수정 같은 추경은 계속 나온다. 그건 평신도가 각성하지 않고 이 하느님의 백성이 각성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은 역기능으로 지금처럼 역기능으로밖에 작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신문 기사에 박근혜 세월호 유가족 면담 불가 입장 눈에 띕니다. 도대체 세월호 유가족이 뭘 잘못했길래 못 만납니까?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사랑하는 아이들을 잃고 그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다는 유족들을 외면하는 사람이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언제든지 만나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는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거짓, 무책임, 복수심, 음모, 온갖 사악한 악행을 일삼는 무리들은 하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그 일당은 세월호의 진실을 무작정 덮을 생각하지 말고 누가 왜 그들을 학살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서 온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진실은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